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와는 좀 다르게 에베소서 5장 2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에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으로 보셔야 돼요. 일어나기 불편하신 분들은 안 일어나셔도 됩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니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다 같이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이 어떤 날인지 아십니까? 부부의 날이죠. 네. 우리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인사를 안 했네요. 옆 사람 바라보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움이 죄라면 당신은 사형입니다. 네. 네. 네, 굉장히 어색하신 것 같아요. 부부가 서로 예쁘다 이런 말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이 부부의 날입니다. 나라가 오늘을 부부의 날로 이렇게 기념일로 정해놓긴 했지만 이 부부의 날에 무엇인가를 하는 부부를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이 기념일이 뭔가 중요하다, 의미가 있다는 것은 알지만 그냥 진짜 부부가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는 날로 지나가지 않고 그냥 똑같은 한으로 그냥 흘려보낸다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부부가 무엇인지, 부부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 것인지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깊이 새겨지는 말씀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인류가 몸을 담고 살아가는 최소한의 단위가 가정입니다. 그리고 가정을 구성하는 최소한의 구성 요소가 바로 남편과 아내라는 것이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 부부가 되면 가정이라고 하는 이 사회의 기초 단위가 형성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단 두 사람이 만나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단 둘뿐인데 부부만큼 고질적이고 깊은 상처가 있고 치명적인 문제를 안겨다주는 조직 또한 세상에 없을 것 같습니다. 서로 간에 정말 없으면 못 살 것처럼 사랑해서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 후에는 지옥을 방불케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부부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부부간의 문제는 어디에나 누구에게나 존재한다는 거죠. 사람이 많은 것도 아닙니다. 둘밖에 없죠. 둘뿐인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참 많습니다. 근데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그게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사회에서는 이 사람이 나에게 실수하면 저 사람이 나를 위로해 주면 위로가 됩니다. 이 사람이 조금 못해주면 저 사람이 나에게 잘해주면 그것이 위로가 되고 채워져요. 그런데 부부는요, 내가 남편에게 받은 상처, 아내에게 받은 상처는 그 누가 위로해 줄 사람이 없어요. 대신 채워줄 수 없다라는 거죠. 누구에게 다가가서 남편 욕을 막 쏟아놓는다고 할지라도 그게 해소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남편 들어와도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부관계가 단 두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이유는 단 두 사람뿐이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 역할과 그 자리를 대신해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언젠가 집에서 제가 식사를 하는데요. 저희 아들하고 딸하고 이렇게 아내하고 같이 네 가족이 식사를 하는데 저희 딸이 기도를 하는데요. 제가 충격받은 기도가 있어요. 하혜가 식사 기도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빠하고 하혜하고 싸우지 않게 해주세요. 엄마하고 아빠도 안 싸우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그 기도를 들으면서 웃기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억울하기도 했어요. 제가 뭔가 싸움거리를 제공하는 사람이 아닌데 말입니다. 애가 밖에 나가서 또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얘기하고 다닐까 봐 걱정되기도 하고요. 근데 재밌는 건 그 다음날 하혜의 기도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었어요.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오빠하고 하혜하고 안 싸우게 해주세요. 엄마하고 아빠도 안 싸우게 해주세요. 할아버지 할머니도 안 싸우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5월은 가정의 달이고 여러분 부부의 날입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부부와 관계된 말씀이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요, 남편으로서 그리고 아내로서 서로가 어떻게 가정을 세워가야 되고 또 서로가 어떻게 서로를 섬겨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결혼에 대해서, 부부관계에 대해서 왜곡된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 잘못된 생각은 그 결혼 생활에 대한 위기를 가지고 온다라는 거죠. 미국의 배우인 크리스 락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싱글로 외롭게 사시겠어요? 결혼해서 지겹게 사시겠어요? 어떤 분 중에, 우리 중에는 나는 외롭고 지겨워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결혼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가 절실한 이유는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거룩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조직에 딱 두 가지가 있어요. 가정과 교회밖에 없다라는 거죠. 가정과 교회는 인간이 만든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요, 하나님이 세우신 조직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절정이 가정의 탄생이었다면 구원사역의 절정은요, 교회의 탄생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그저 아름다운 언어로 표현되는 감정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실제적인 것이 바로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어떤 사람이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약속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요, 너무 무미건조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사랑의 진정성은요, 화려한 언어가 아니라 약속을 지키는 삶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기도를 드릴 때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내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고 노예로 태어나지 않고 여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기도였어요. 그만큼 사회에서 여성들이 인정받지 못하고 존중받지 못했다라는 거죠. 여인들이 물건처럼 취급당했던 것이 그 당시에 여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회적 지위였다라는 겁니다. 여성들이 결혼을 해도 남편에게 인격적으로 대우받지 못하고 또 존중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당시 사회 속에서는 여성들이 결혼을 기피했었습니다. 로마 문명에서는요, 그 심각성이 더하죠. 창기들과 어울리는 것이 남성들의 삶의 일부분으로 여겨졌던 문화가 로마 문화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내들은요, 기껏해야 집을 돌보고 자녀를 돌보는 역할이 맡겨졌던 것이 그 당시 사회의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문명 속에서는요, 부부가 서로 신뢰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믿고 의지한다는 개념 자체가 부부 관계 속에서 없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와는 다르게 오늘날은요, 많은 사람들이 기대감을 가지고 설레임을 가지고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서로 사랑해서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 관계에서 아픔을 겪습니까? 그것은 결혼을 사랑의 결과나 사랑의 완성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혼은 사랑의 완성이 아니에요. 결혼으로 사랑이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결혼하게 되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결혼은 사랑의 결과나 사랑의 완성이 아닙니다. 그럼 결혼은 무엇일까요? 올 봄에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몇몇 성도님들과 함께 강원도에 간 적이 있어요. 강원도 바닷가에서 겨울바다에 회를 먹고 설악산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 설악산의 절경이요, 아직 눈이 녹지 않았어요. 그래서 기가 막히더라고요. 너무 멋있었습니다. 너무 아름다워서 열심히 핸드폰으로 사진을 남겼죠. 근데 내려와서 사진을 다시 보니까요, 그 설악산이 가지고 있었던 그 자연의 아름다움과 그 멋스러움을 이 사진이 제대로 다 담아내지를 못하더라고요. 오히려 자연을 훼손시키고 있다는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걸까요? 설악산의 아름다운 경관을 사진으로 찍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자랑하고 싶었던 것처럼 하나님은요, 남자와 여자와의 이 결혼 관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마치 사진을 찍는 것처럼 남녀와의 관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사랑을 보여줘라 라는 의미로 결혼을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마치 사진을 찍는 것처럼 결혼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드러내고 싶으신 것, 이것이 결혼의 목적이고 결혼의 의미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결혼의 의미는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과 교회가 얼마나 사랑으로 묶여있는 존재인지를, 얼마나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인지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시는지를, 예수님은요,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목숨을 주심으로 이 땅에 남겨놓고 가신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것을 결혼이라는 부부의 삶 속에서 마치 사진을 찍는 것처럼 이것을 자랑하고 증명하고 보여줘라. 이것이 결혼의 목적이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 5장 3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사진을 찍으면요, 포커스가 조금이라도 안 맞으면요, 사진이 흐리게 나와요. 사진을 찍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이 구도와 포커스입니다. 그래서 포커스에 많은 정성을 사진사들이 쏟는다라는 거죠. 내가 찍어내는 부부 관계의 사진은요, 그리스도와 교회라는 대상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리고 교회에게 얼마나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이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부 관계는요, 교회를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여기에 목적을 맞춰야 되는 것이고요, 부부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섬기기 위해서 여기에 목적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부부 서로 둘이서 즐기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부부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바울은 구체적인 실천 지침을 오늘 본문 속에 주고 있다는 겁니다. 21절 말씀해 보시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은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그리스도인과 맺고 있는 관계 속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여기서 복종하다라는 단어가요, 그 헬라어로 휘포타소라는 단어입니다. 휘포라는 말은 뭐뭐 아래라는 뜻이고요, 타소라는 말은 정렬시키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피차 복종하다라는 말은요, 상대방의 아래에 나를 가지런히 정렬시키다, 이것이 휘포타소의 의미입니다. 정의입니다. 이것은 스스로 자발적으로 복종하는 것을 나타내는 단어라고 말할 수가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은요, 평등을 가치로 세워지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가정에서 평등을 주장하면 안 돼요. 남편과 아내가 자기 권리를 주장함으로 세워지는 공동체가 아니라 자기 권리를 포기함으로 세워지는 공동체가 가정이다라는 겁니다. 부부가요, 부부답게 세워지는 원리가 있는데 그것은 피차 복종하는 겁니다.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부부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 부부는요, 사랑의 의무뿐만이 아니라 복종의 의무를 함께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피차 복종하라는 말씀이 아내만이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남편은 이미 전제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남편 역시도 아내에게 복종해야 된다는 거죠. 기독교는요, 생활윤리입니다. 기독교는 생활로부터 분리되는 종교가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온 생활의 종교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은 오늘 본문은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6장 1절부터 바로 이어지는 6장 1절부터 4절까지는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5절부터 10절까지는 상정과 종의 관계에 대해서 기독교인의 생활 속에서 만나게 되는 모든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로마서 12장부터 13장까지는 그리스도인들과 이웃과의 관계, 그리스도인들과 비그리스도인과의 관계, 그리고 그리스도인들과 원수와의 관계, 그리스도와 국가까지 관계라는 이 관계의 범위를 확장시킴으로 말미암아 이 관계들이 결국 어떠한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가를 보면서 그가 어떠한 그리스도인인가를 밝혀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지만 성령 충만의 정도는 그 사람의 관계의 정도입니다.
성령 충만의 정도는요, 그 사람의 영성의 정도는 그 사람이 맺고 있는 사람과의 관계 정도라는 거죠. 여러분, 좋은 관계를 맺기 쉬우십니까? 어려우십니까? 어렵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맺기가 참 어렵죠. 성령 충만의 모습은 어떤 은사나 어떤 환상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람과 맺게 되는 그런 관계고요. 그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열매가 그 사람의 영성이고 그 사람의 믿음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맺는 인간관계 중에서 제일 가깝고 제일 중요한 관계는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 속에서 여러분의 영성이 그대로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를 보시면요, 구조적으로 주목해야 될 것은요, 22절부터 24절까지 세 절에 걸쳐서 아내들아라고 말하면서 아내를 권면하고 있고요. 25절부터 33절까지 9절에 거쳐서 남편들아라고 시작하면서 남편들이 해야 할 역할들을 9절에 걸쳐서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아내에게 먼저, 남편에게 많이. 아내에게는 먼저 3절을 말했고요. 남편에게는 9절을 많이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의 연합을 이루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요, 아내의 역할이 먼저다라는 거죠. 부부 관계 속에서 중요한 것은 아내의 역할이 먼저이고 남편의 책임이 그만큼 많다라는 겁니다. 남편의 할 일이 많다라는 거죠. 이 자리에 있는 여성들만 22절의 말씀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22절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여러분,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이 어감이 어떻습니까? 좀 듣기 기분 나쁘죠? 화가 나죠? 거북스럽습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고대 사회 속에서는요, 남성이 여성보다 남성이 더 월등하고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고대의 문화였어요.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철학자는요, 남자가 여자보다 우월하고 남자가 여자를 지배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유대의 역사가 요세푸스도 여자가 모든 면에서 남자보다 열등하기 때문에 남자가 여자를 다스려야 한다라고 요세푸스도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죠. 근데 성경 역시도요, 남성의 권위를 여성보다 더 위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적용의 원리가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 부부관계 속에서 전혀 다른 원리를 적용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경은요, 남자와 여자의 존재의 차이가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더 우월하고 열등함의 차이가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역할의 차이가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죠. 남편과 아내는 역할의 차이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담에게 하와를 돕는 배필로 주셨어요. 돕는 배필. 아내는 남편을 돕는 자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근데 구약 성경을 살펴보면 시편 70편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주님이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다는 것이 우리보다 열등하기 때문에 우리를 돕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죠. 아내를 돕는 배필로 남자에게 주신 것은요, 아내가 열등하기 때문에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실제 살다 보면 남편보다 아내가 더 탁월한 부분이 많습니다. 아이들이 자랄 때 동년배 남자 아이들보다 여자 아이들의 성장 속도가 더 빠르죠. 훨씬 지혜롭고 강단도 있고 대처 능력이 강한 것이 바로 여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들로 하여금 남편에게 복종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와가 선악과를 가지고 사탄이 따먹으라고 유혹하면 여러분, 최소한 아담에게 가서 여보 이런 일이 있었어 라고 상의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의는 해야 되죠. 근데 하와의 문제는 그것을 남편에게 묻지 않고 독자적으로 자기가 결정해서 먹어버린 것이 문제였습니다. 하와의 죄는 무엇인가? 남편보다 앞서서 남편과 상의 없이 행동했던 것이 하와의 죄였다라는 거죠. 에덴에서 하와의 죄의 본질이 이것입니다. 남편과 상의 없이 자기 맘대로 독자적으로 결정한 것. 여러분, 더 나아가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 것은요, 그것이 창조의 원리이고 창조의 질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니 라고 말합니다.
아내의 머리가 남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속에서도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권위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과 같은 원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머리가 두 개면 뭐라고 부릅니까? 괴물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머리가 자꾸 이렇게 가라고 그러는데 발이 저쪽으로 움직이면 뭐라고 합니까? 발작한다라고 부릅니다. 근데 오늘날 가정이요, 머리가 두 개인 가정이 많고요, 발작하는 가정이 많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그리스도를 경외한다면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을 그리스도를 향한 복종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남편들의 이야기 차례입니다. 아내의 의무가 복종이라면 남편의 의무는 사랑이고, 남편에게 복종은요, 이미 전제되어 있는 의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의 책임이 훨씬 많고요, 더 넓고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25절 함께 봅시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여기서 사랑은요,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듯이 목숨을 주고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고 희생하는 사랑, 아가페의 사랑을 아내에게 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 선생은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남편의 문제는요,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요, 아내를 사랑하는 방법을 모르는 문제 또한 있다라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는요, 모두 깨어지기 쉬운 그릇입니다. 베드로전서에서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자는요, 더 깨어지기 쉬운 그릇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나온 책인데,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책에서요, 남자하고 여자가 전혀 다른 정서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더라고요. 대체적으로 남자는 목표지향적이고 여자는 관계지향적입니다. 그래서 그 남성은 목표를 향해서 가다가 이 부부와의 관계를 잊어버리고 까먹을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여기서 충돌이 많이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남자 성도님들에게 남편에게 주어진 힘은요, 권력이 아니라 권위이고요, 그 권위는 사랑과 섬김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남편에게 주어진 것은 머리됨이 특권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아내를 책임지고 보호하는 역할을 남편에게 주어진 것이고, 또한 아내를 지배하는 지배력이 아니라 둘 사이의 주도권이 남편에게 있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지키고 계신 것처럼 남편을, 아내를 지켜야 된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자신의 감정을 신뢰할 수 있으세요? 여러분의 감정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저는 결혼 전에 제 감정을 신뢰했습니다. 감정대로 결혼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도요, 사도들의 감정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고요, 사도들이 사랑의 행동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감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사도들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행동해라라고 행동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해서 성경은 관심이 없습니다.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성경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랑의 감정은요, 밀려왔다가 밀려갑니다. 사랑의 감정이 밀려왔을 때는 이 사람이 내 운명인가 보다라고 생각했다가 감정이 썰물처럼 밀려나가게 되면 그 사람은 내 운명이 아니었어 라고 말하기 일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의 감정이 불처럼 뜨거울 때나 얼음처럼 차가워졌을 때나, 감정은 참으로 변덕스럽지만 불처럼 뜨거울 때도 얼음처럼 차가울 때도 부부간의 사랑의 행동은요, 일관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불처럼 뜨거운 사랑을 찾아 헤매는 것이 우리 삶의 일관적인 방식이 된다면, 불처럼 뜨거운 사랑을 찾게 되면 언젠가 곧 차가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부간의 관계 속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삶의 관계 속에서 불처럼 뜨거운 그런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고 지속하려고 하는 것, 소용없는 일이고 더 나아가서 나쁜 것입니다. 아내가 매력이 없어지고 사랑스럽지 않아도 더욱더 사랑으로 섬기는 일에 남편들을 헌신해야 되고요,
부부가 더 사랑의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일관된 방식으로 사랑을 할 수 있을 때 그 사랑이 사랑다워진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가정의 달에 한 가지 제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특별히 부부의 날에 결혼을 주제로 설교를 하면서 이 풍성하고 신비로운 결혼 관계가 이혼을 통해서 큰 아픔을 겪은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에는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 좋아요. 서로 위로하고 세워줄 수 있기 때문에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분들께 특별히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려야겠다는 생각을 제가 갖게 되어서 준비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부득불 인생의 고통을 많이 겪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많은 고통의 대부분은요, 인간관계의 고통이고요, 인간관계에서 겪는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은 이혼의 고통입니다. 사별의 아픔은 참 큰 것이죠. 그러나 사별의 아픔보다 더 큰 아픔은 바로 이혼의 아픔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별하게 되면 배우자하고만 갈라서게 되지만, 이혼을 하게 되면 배우자와 갈라서는 고통에 버려지는 고통 혹은 내가 버리는 고통이 더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별의 아픔보다 이혼의 아픔은 훨씬 큰 것입니다. 더군다나 둘 사이에 자녀가 있을 때 그 자녀를 바라보면서 가족들이 느끼는 고통은 참 크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저런 일들로 이혼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용하시지 않는 일 때문에, 성경에서 허락하고 있지 않은 분명히 죄라고 언급된 일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되었다면 회개하십시오. 회개한다면 변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극복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나무 교회가 중보하고 섬기고 함께 걸어갈 것이고, 참된 회복과 일어섬이 있을 수 있도록 목사가 기도하고 교회가 힘을 합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혼을 하셨는데 부당하게 이혼의 아픔을 겪으신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전혀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남편이 남편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거나 아내가 자신의 본분을 지키지 않았던 이유로 인해서 아픔을 겪으셨다면 전혀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3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도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자신이 이혼의 아픔을 겪으신 분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이스라엘과의 관계 속에서 아내로 맞이한, 내가 사랑하는 아내로 맞이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혼을 당하셨어요. 이스라엘이 다른 우상과 간음을 하고 바람을 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나는 버림받은 남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이혼의 실체와 아픔을 하나님이 직접 친히 겪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혼의 상처와 아픔을 다 씻기시고 맑고 복된 삶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전에 나와 무릎 꿇고 엎드리며 삶이 회복될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진도라는 곳에 단기 선교를 갔어요. 근데 아직도 기억이 생생한데요. 그 섬에 진돗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개반 사람반이에요. 진짜 많아요. 근데 특이한 것은요, 이 개들이요, 똥을 아무 데나 싼다라는 거예요. 이 똥을 엄청 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일주일 동안 단기 선교를 하면서 그 똥을 자주 밟았습니다. 미끄러지기도 하고 뭉개지기도 하고 그런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부부 간에도요, 서로가 선한 의도와 선한 마음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수로 저질러 놓은 배설물이 참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모두가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실수한 배설물에만 집중하지 않고 중요한 것은 이 배설물이 퇴비가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거름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한 실수들이 내 인생의 미끄럼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똥을 치우고 똥을 막 쌓아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똥이 퇴비가 됩니다. 진도에서도요, 사람들이 개똥을 다 모아다가 자기 마당 앞에 텃밭에 이렇게 퇴비로 쓰더라고요. 상추를 막 기르고 하는데 저는 차마 그것을 못 먹겠더라고요. 상추는 높지 않잖아요. 이게 낮잖아요. 이만한 게 딱 보이는데 차마 그것을 못 먹겠더라고요. 퇴비로 막 쓰더라고요. 그렇게 배설물을 치우다 보면
미끄럼으로 쓰기 위해서 배설물을 치우다 보면 나중에 깨끗한 길로 변하게 되고, 똥이 떨어진 길바닥보다 떨어지지 않은 길바닥이 훨씬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느 순간 깨달아지게 되고, 퇴비로 쓰려고 길을 치우면서 퇴적더미를 막 쌓아놓다가 그 쌓아놓은 퇴적더미에서 돌아서는 순간 어느 순간 깨끗한 길로 변해 있는 그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배설물이 우리 인생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고 싶습니다. 성경은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일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입니다. 그러면 부부 관계에서는 얼마나 사랑해야 될까요? 원수도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남편과 아내 사이에 얼마나 더 악을 선으로 갚기 위해서 힘써야 하겠습니까? 사랑의 원천은 남편에게 있지 않고 아내에게 있지 않습니다. 사랑의 원천은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서로를 뜨겁게 사랑할 때도 남편이 아내를 그리스도보다 더 사랑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서로 없으면 못 사는 그 시간에도요, 내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기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남편이나 아내보다 더 사랑할 수 있을 때 부부 관계가 온전해질 수 있다는 거죠. 부부로 살아가다 보면 뭘 해도 즐거울 때가 있고요, 뭘 해도 즐거움이 없고 지겨울 때가 있습니다. 그게 부부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가 얼음장처럼 차갑게 굳어져 있는 그런 부부가 계시다면 사랑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정의가 무엇인지, 사랑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는 곳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에게서 사랑의 정의와 방법을 배우셔서 남편과 아내를, 교회가 그리스도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교회가 그리스도를 얼마나 아끼고 지켜고 계시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영광스러운 전시장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여보라는 말의 뜻을 아십니까? 같은 여, 보배로운 보, 이런 말입니다. 나의 보배라는 뜻이죠. 당신이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마땅할 당, 몸신입니다. 이게 당신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의 몸, 이런 뜻이죠. 우리는 서로를 부를 때마다 나의 보배, 나의 몸,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존귀히 여기셔서 서로를 나의 보배로 삼고 나의 몸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